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사모되는 모습이죠. 진짜 우리가 꼭 만들고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오늘 읽으신 이 얘기가 딱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여기 다 담고 있어요. 복잡하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아주 번호 매길 수 있게 딱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칭송받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 내용 다 안 보셔도 칭송받는 자들 누구 같아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있는 신앙인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함께하는 사랑 때문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괜히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 바깥에 계신 그런 분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 주변에 있었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복잡한 얘기 하나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쉽고,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개혁된 이후에 누구보다 이 교회를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한번 보시죠. 내용: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댐, 기도 네 가지에 전혀 힘쓰다. 그 42절에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먼저는 교회가 필요한 건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나눠야 돼요. 교회가 친목단체하고 다른 게 딱 그겁니다. 좋지요. 모여서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임자 잘 지내냐 확인하고 며느리 어떻게 애기 낳냐 안 되냐 즐겁죠. 거기다 또 신제품 커피까지 서로 사주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친목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동네 양로원도 그렇게 해요. 복지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첫 번째다 이거예요. 교회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가르침이 있어야 돼. 가르침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모이기만 하면 5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뭔가 가지고 가는, 받아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받았지? 그리고 또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어찌 살꼬, 이게 꼭 있어야 그게 다른 친목단체, 다른 화목한 좋은 모임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 들었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들었겠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분은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의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냐, 이런 예표가 있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연히 오셔서 어쩌다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천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예언하고 예고하신 것을 와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이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걸 지금 만난 거냐. 앞으로 이루어질 건 남아있는데 그러므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쓸데없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이 확실한 분들한테는 지금 구약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책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준 책일까요? 어쨌거나 나름 믿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준 책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완전히 깽판 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건 당연히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잘할 때와 못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가 구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아이 설마 목사가 그럴까? 다 나와 있다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유명한 사사기에는 레위 지파 성직자들이 첩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왕은 왕대로 어떻게 타락하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어떻게 타락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어떻게 타락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지를 아주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나온 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요 보여요. 김 집사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시는지가 몇 페이지 몇 번째 범죄인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본인은 자기만 특별하게 이런 짓 하는 것 같지만요 구약 성경에는 너는 몇 번째 죄를 지금 짓고 있고 몇 번째 잘못을 하고 있고 몇 번째 허탕치고 있다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재판이 뭡니까? 이만한 법전에 죄 목록이 쭉 있는데 우리끼리는 모른 척하고 속인 것 같지만 판사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너는 몇 조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나오듯이 구약 성경의 사건 사고들을 잘 하시면요 저 김 집사님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지가 해답이 여기 다 있어요. 왜 어느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복음서에 있는 사건 또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또 그 예수를 예고했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사고 치는지가 쫙 다 나와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사고 치는 것도 다 여기 있는 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어찌할 거를 배우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거 어찌할 거 꼭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그 말씀 잘 들었다 즐겁네 재밌네 이게 아니고 복음은 또 말씀은 어찌할 거 말은 이해하고 감상하면 끝. 그러나 말씀은 찔리고 어찌할 거 묻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변화돼서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배운다. 두 번째는 교제를 한다. 이 교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또 사정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안부를 묻듯 가족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야 나 힘들어 아파 나 죽는다 꽥 이래도 괜찮으신데 마지막에 요한한테 마리아를 맡기면서 네 어머니다.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피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다. 왜? 믿음 안에서 육체의 부모님 못지않게 더 소중한 믿음의 부모님이고 그분이 잘 복받고 잘 되도록 네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너에게 또 네 자손에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수십 평생을 애쓰고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잘해드려야지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런 좋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제일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는 건 구약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돌보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시라는데 쪼잔한 일을 하나 딱 부탁하시잖아요. 네 어머니시다. 그 정도로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 얼마 전에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삼위일체 그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갖추신 게 바로 가족이다. 이게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도 가족의 관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또 가시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네가 돌봐야 될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르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신앙은 그래서 가족이 세포처럼 건강하고 충만하게 잘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 오늘날 우리가 안 쓰니까 낯설죠. 패밀리, 가족이란 소리예요. 유전자 검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유전자 달라요 다. 혈액형 검사 안 해도 돼.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가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어떤 일가 친척보다도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보고 무난하고 안부 묻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분 좋게 지냈던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교제에 힘썼다. 곧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뗐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떡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돌리고. 여기 떡은 꼭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저기 영어 성경에는 당연히 브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 빵. 근데 그들은 브레드가 주식이잖아요. 빵이. 우리 떡은 일종의 간식이죠. 그러니까 간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을 같이 먹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건 오전에는 말씀을 먹고 오후에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면 기쁘고 즐겁고 생명이 충만하니까 밥을 먹어도 몇 배를 먹어야 된다고요? 2그릇 먹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집에서는 밥맛 없고 짜증나고 이래도 교회 오면 왠지 설레고 왠지 즐겁고 왠지 기뻐서 집에서보다 더 먹으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밥 2그릇 먹는 사람이 있어 절대 핍박하시면 안 돼. 이게 생명 있고 은혜 받은 증거예요. 병자들 밥 안 넘어가잖아요. 의욕이 생기고 뭔가 살아나고 건강이 솟구치면 맥히거든요.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밥맛 없고 이래서 안 먹는 사람들 교회 끌고 와서라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교회들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문제가 밥을 드시긴 하지만 맛이 없게 드시는 거예요. 혼자 맨날 그 반찬 맨날 나 혼자 꺼내서 먹고 냉장고 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 자기 반찬 하나밖에 없어도 모여서 교회에서 로비에서 같이 드시면서 나는 나물, 나는 김치, 나는 고기는 없겠지. 고기 있다고 칩시다. 나는 생선. 이렇게 해서 한 젓가락씩 나눠 드시더라도 이게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 대화하면서 먹고 가족과 먹고 이래야 건강해지시고 이래야 장수하고 이래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그래서 교회가 돈 안 들이고라도 지금 제일 이 초대교회에 닮아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됐건 부모님 일하러 나가서 혼자 집에 있는 아이가 됐건 꼭 교회 와가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교육자들도 또 권사님들도 같이 얘기해주고 수다 떨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는 건 못지않게 그 육체의 건강, 마음의 즐거움, 그래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게 이웃이 있구나, 내게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오전에는 말씀을 먹고 오후에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속담은 아시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같이 안 먹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거 조금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교회는 거하게 비싸고 많이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 먹고 같이 가족임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돼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복을 주셔서 굶주림이나 배고픈 거를 극복하고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 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고 할 땐 2가지를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찬과 애찬이라는 걸 다 해야 돼요. 성찬은 그야말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맣게 정말
입만 다시다 끝나잖아요. 건더기도 예매네, 국물도 예매네.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밥을 먹으면서 이 성찬을 같이 했어요. 또 끝나고 나면 그걸 사랑을 하면서 먹는 식사가 돼서 애찬이라 사랑 애자를 써. 그러니까 예배 때 어떤 의식으로서 우리가 성찬도 하지만 특별히 성찬하는 날은 좀 더 국수 먹던 분이 밥을 먹어주고, 밥을 먹었던 분이 동태탕을 먹어주고, 동태탕 드신 분이 또 한 분기 한 번은 또 삼계탕도 드셔주시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때 그게 애찬까지 가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 성찬은 예배 중에 하는 그거고, 애찬은 끝나고 정말 평소에 말 나누기 쉽지 않았던 분하고 같이 가서 한번 오래간만에 식사하신다든지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읊조렸던 메뉴들은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드셨던 메뉴들이에요. 그렇게 진짜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번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이게 될 때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도에 힘쓰다.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된 제자들도 일부러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그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율법 때부터 또 자기들의 풍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정하게 하루에 3번 딱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 안 해 이러면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습관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까지는 맞춰주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유대인의 기도에서 주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나가서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터인데 우리로 담대히 일을 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꼭 보여주세요. 그 좋은 기도의 전통과 습관과 시간은 받아들이되 내용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기도로 완전히 바꿔서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그 다음에 쉬워요. 자, 2번.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 막 경외감에 빠지기도 하고 쫄고 쟤네한테 가까이 갔다가는 나 귀신 풀리돼서 자빠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두려워했다기보다 너무 저들이 대단한 존재로 보이니까 함부로 없이 여기지 못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아. 뭐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갖고 이들을 굉장히 존중하게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있어 함께 계속 모여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키다 보니까 친구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뭐 진짜 성락교회 지난 30년 40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동창회 갈 일도 없어 보니까. 친목계도 다 끊어졌어. 낼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친구라고는 결국 진짜 평생 애환을 같이 한 교회 친구가 가장 소중한데, 이 친구가 여기서만 보고 끝나야 아니면 저 위까지 같이 가요? 아버지 집까지 같이 가는 영원한 친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있으면 아유 오늘 저기 커피 믹스 안 갖고 왔어? 나 2개 갖고 왔는데 내가 하나 줄게.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심지어 타주고,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줘. 사도 앞에 주고 또 나눠주고. 우리 이런 거 안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교회가 그걸 제대로 성경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집 팔고 논 팔고 헌신하며 수십 년을 여러분의 재산의 거반을 주님 앞에 사도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또 교역자들이 교회가 이걸 성경대로 잘 썼으면 우리 교회가 건물만 부동산만 많은 교회로 소문난 게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 끼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 어린이들이 와서 배우고 평안하고 보호받고 좋은 체험들을 갖게 되는 이런 교회로 됐겠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했는데 이 관리, 이 사용, 이거를 성경대로 안 한 그런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러니까 성락교회 교계의 소문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박수받는 교회, 이게 아니고 부동산 부자 교회,
이걸로 교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더라고요. 근데 그 부동산도 제대로 된 걸 안 사가지고 우리 보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하게 잘 흠없는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당이라고 사놓은 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예배당이 아니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강남 예배당도 지하 1층만 교회 시설이고 그 위층들은 노약자 보호시설에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강서 예배당 그 좋은 체육관 이런 건데 거기도 사회체육시설이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주마다 좀 가는 안산 예배당 교육시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나라에서 벌금 매겨요. 전부 그런 걸 사놓고 주님 거라고 그러고 여기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흠없이 주님께 봉헌할 수 있고 이런 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만물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예배를 성공시키고 은혜를 나눌 텐데 이런 안타까운 뒷수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대로 거의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어요. 이게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세상 생활을 그래도 어떻게 어깨를 견주며 할 텐데 이 종잣돈 생기기만 하면 교회에 드리고 주님께 드려가지고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 이 구절 가지고 지금도 왜 빨리 돈을 여전히 집사님께 돈이 많아 왜 안 갖다 바쳐 이러는데요. 물론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게 하면 좋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또 축복의 얘기하면서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만 갖고도 옛날보다 훨씬 풍성해지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응?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복을 잘 사용하고 잘 나누는 잘 관리하는 그래서 축복 수복만이 아니라 관복 복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부자라는 미국에서 5번째 부자라는 그 할아버지 버펫이라는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99살 5살 은퇴 오래 하면서 자기 재산의 99%는 다 사회에 환원해서 사람들 돕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이 정신이 감동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컴퓨터 그거 막 돌아가게 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를 하는 빌 게이츠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 기부하는 것이고 미국의 대단한 부자들이 다 기부하는 이렇게 앞에 모범을 보이고 진짜 수많은 재산의 90% 이상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쓴다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억만장자들이 다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드려도 1% 또는 10% 남은 것만 갖고도 우리보다 억만배 부자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했던 때는 주님이 며칠 후에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주님 며칠 후에.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거기에 도시락도 안 싸오고 또 배달도 안 시키고 그냥 기도에 전무하다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며칠 후에 오실 줄 알고 이렇게 한 면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축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두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당장 집사님 적금 본 거 있지? 무조건 깨. 이게 믿음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이거 비스무리해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내가 90%를 드리고도 충분히 10%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복도 받으시고 또 나머지 90% 드리면서도 즐겁고 더 참 드리고 싶고 이 드리는 게 내게 최고로 행복하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또 우리의 헌신을 복을 누리게 될 우리 자녀들 손자들 세대에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세요. 이 신앙에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순교하고 뭐 이런 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심령 몸만 하면 해서 되진 않고요. 제일 회개와 구원과 침례와 순교를 당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지갑이에요. 지갑.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지갑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놀러 다니고 뭐 어떻게 하고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여기에만 지갑이 열심 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데 쪽으로 가도록 지갑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고, 지갑이 제일 구원받아야 돼요. 허망한 데 쓰지 말고 생명을 전하는 데 써야 되고,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받을 때 옷 갈아입지 말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핸드백 든 채로. 그래서 지갑도 완전히 물에서 의뢰받고 거듭나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돈을 쓰고자 하는 거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갑이 순교를 당해서 지 멋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가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오네. 확실히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만만한 건 아멘 하시고 부담되는 건 확실히 아멘을 잘 안 하시고, 100% 여러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냥 졸다가 얼떨결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을 다해서 아멘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4번,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5번, 그랬더니 교회가 온 백성에게, 야, 저들이 진짜 참 좋은 사람들이다, 참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 이웃을 위해서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한다 하고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자, 그러므로 결론, 저장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했다. 또 성도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어울리고 통용하고 나누고 하는데 열심히 있었다. 진짜 기독교인은 쪼잔해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쪼잔하는 건 기독교인이 거듭나지 않은 증거예요. 3번,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사와 표적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못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교회는 개혁 행전은 막 싸우는 전투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사랑에서도 잘해야 된다. 우리는 전투에서도 충만, 사랑에서 충만, 이게 겸비돼야 개혁이지, 전투만 잘하고 사랑은 또 그냥 창고에 집어넣으면 이건 개혁 아니에요. 개판이 되는 거지. 또 영에서도 물질에서도 충만해서 기도도 잘하고, 충만해서 이렇게 방언도 잘하고, 충만해서 말씀도 잘 전하지만 물질을 나누는 데서도 참 충만하고 여유롭고 진짜 사람들이 아주 넉넉하더라. 영에서도 물질에서도 다 충만하다. 성전에서만 충만하고 집에서는 개판이다가 아니라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충만하다. 개혁공동체는 그동안 우리가 편식했던 이 두 가지들이 다 제대로 균형을 맞춰야 그게 온전한 사도행전적인 개혁이 되는 거지요. 전투에서도 사랑에서도 영에서도 물질에서도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또 2번, 개혁행전은 능력 충만 못지않게 막 씩씩하고 충만하고 이런 능력 충만 못지않게 뭐가 또 충만해야 된다고요? 포기 충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는 이런 포기도 충만해야 되고, 나눔도 충만해야 되고,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자꾸 뭘 먹을 걸 줘,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밥 사. 나쁜 집사님이에요? 좋은 집사님이에요? 좋은 집사님이에요. 좋은 집사님. 과거에는 우리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집사님만,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만, 귀신 잘 쫓는 집사님만 좋은 집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눔 충만, 섬김 충만이 같이 어우러져야 진짜 좋은 집사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행전은 능력 충만 못지않게 내 것을 포기하는 포기 충만, 또 나눠주는 나눔 충만, 자꾸 뭐 사주고 베풀고 하는 섬김 충만으로, 한편에는 두려움, 능력이 충만하니까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분이라고 진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칭찬하는 두려움과 칭송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혁행전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말과 혀가 아니라 지갑과 행동까지 성령 충만한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개혁 성도다. 말과 혀는 옛날에 우리 당할자 한국에서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웬만한 교육자들보다 더 말씀도 잘 전하고 더 말빨이 세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가 너무 우리 아는 부분만 알지 나머지 부분은 모르고 말과 혀로만 충만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에 더하여 지갑과 또 행동, 겸손하고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앞세우는 이런 지갑과 행동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누가는 가장 자기가 인상 깊게 충격적으로 바라본 게 바로 이 지갑의 회개, 지갑의 충만, 지갑과 행동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에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이 자기 누가복음에만 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돈에 대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어휴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떡하죠 혀만 차고 가지 않고 직접 가서 다 돌봐주고 자기 돈 내줄 뿐 아니라 더 들면 내가 가서 은행 가서 돈 찾아다가 더 내줄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어떤 말씀 능력 이것도 대단하지만 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돈 귀한 건 모두가 다 아는데 아니 예수님은 저렇게까지 돈까지 확실하게 거듭나야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그렇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 많은 재벌급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을 팍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에 슬쩍 올라가지고 본 사람 누구 기억나시나요? 삭개오 얘기도 역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가 볼 때는 죽은 자 살아나는 것 못지않게 그게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니 저 자린고비, 저 돈으로 똘똘 뭉쳐 돈밖에 모르는 저 구두쇠가 주님을 어떻게 한번 보려고 하더니 주님이 나 네 집에 갈게 했더니 그거에 감동해서 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주님을 모시려고 저렇게 기뻐하고 돈을 포기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태도만 좋아지고 주님만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의 불행, 남의 아픔을 보면 내 돈까지 다 써서 돌봐주려고 저렇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난 감동이 너무 커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팍 포기하고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니요. 저는 이걸로 인생 다 살았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 얘기를 누가만 쓰고 있어요. 누가만. 그래서 우리 성령행전 개혁행전은 말과 혀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갑과 행동의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심령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갑도 회개해야 되고 지갑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갑도 꼭 침례받아야 되고 지갑이 순교해서 완전히 주님의 생명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개혁 성도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개혁하기 위해서 좀 너무 힘든 상황을 와서 이 전투 공동체처럼 된 면이 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이게 마무리하실 터니 이제부터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사랑 공동체, 진짜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인데 오면 왠지 푸근해. 친정집 온 것 같아. 밥을 먹어도 눈치가 안 보여. 두 그릇 먹는데 막 박수 쳐줘. 이런 정도로 정말 여기 오면 신나고 즐겁고 내가 우리 딸들 아들들한테 며느리 사위한테도 하지 못할 얘기 여기 오면 막 얘기하고 박수 쳐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나 위로해주고 너무 좋아. 이런 전투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 공동체까지 온전히 그렇게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